북한이 4.15 총선을 하루 앞두고 미사일을 또 날렸습니다. 순항 미사일도 날리고요. 수호위 전투기에서 공대지 미사일도 날렸다고 하는데요. 순항 미사일은 지난 3월 29일 날리고 16일 만이고요. 공대지 미사일은 2017년 6월 8일 날리고 3년 만입니다. 이런 단순한 디테일을 분석하기 전에 원인이, 이유가 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총선 하루 전에 미사일을 날렸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선택입니다. 도발은 남한 보수층들의 안보 심리를 자극할 수 있고, 중도층들이 뭔가 한반도가 전쟁 상황이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고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적폐 정당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원인과 이유가 뭐냐는 거죠. 첫 번째는 북한 내부의 불안 요소들이 커졌기 때문일 겁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로 군부의 이상 조짐이 많이 포착이 됐죠. 도망치는 군인들, 탈영병도 늘어났고요. 전쟁 분위기라도 만들어야 내부의 불만, 불평들을 잠재울 정도로 체제 붕괴, 와해 위기에 처해 있는 건 아닐까요? 두 번째, 미국의 대북 압박이 늘어난 것도 원인과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난주 미국 정찰 자산, 정찰하는 비행기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총동원됐습니다. 한반도 위에 일주일 동안 20여 번 날려다녔죠. 또 다른 이유는 미중 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랴오닝호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5척의 초계함, 그 규모가 작은 걸 초계함이라고 하고요. 그보다 조금 더 큰 걸 구축함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랴오닝호가 오키나와 서쪽과 타이완 동쪽을 운항을 했습니다. 무력 시위를 벌인 거죠. 여기에 대응해서 미국은 괌 앤더슨 기지에서 4월 13일 날 B-52 10여 기를 포함한 비행기들을 쭈르르륵 도열을 하면서 B-52는 폭격기거든요. 이 무시무시한 폭격기들을 쭈르륵 도열하면서 공개했습니다. 이걸 엘러펀트 워크라고 합니다. 코끼리가 걸어가듯이 무력 시위를 벌인 거죠. 아, 중국은 아직은 안 되겠구나. 위축됐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북한을 도발하도록 양해하거나 사주했을 수도 있고요. 그만큼 미중 간의 격돌은 격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정치적으로 보기에는 총선에 그다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왜 미사일을 날렸는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아직은 언론과 방송과 미디어에 미혹되어 있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은 한미동맹이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느냐, 미중 간의 충돌이 격화되고 북한 내부의 불안 요소가 심화되고 미국의 압박과 제재와 봉쇄도 가리 갈수록 커지면서 북한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 결정적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4월 15일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날 알려준 것이겠죠. 4월 15일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미동맹이 유지될 수도 있고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중국과 북한에서 몰려오는 반기독교 문명, 사회주의 문명을 막아내느냐 막아내지 못하느냐, 그 안전판인 한미동맹을 계속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도 판가름 날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아느냐라고 미사일 도발을 통해 알려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4월 15일은 기독교 문명과 반기독교 문명 간의 충돌이 남한에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4.15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반드시 기독교 문명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단기간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근본적인 절망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평화적인 방법으로 반기독교 문명이 와야 될 수도 있지만 무력이나 완력이나 폭력을 통해서라도 와야 될 수 있습니다.
무력이나 폭력이나 완력은 전쟁입니다. 저는 결코 전쟁을 통해서 반기독교 문명이 와야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후유증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북한 체제와 중국 질서가 깨지기 전에 하나님 스스로 자기 꾀에 빠져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력이나 폭력이나 완력을 통한 북한 체제와 중국 질서의 와해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 2월 달에 일본의 문해춘추라는 잡지에 미국 태평양군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요. 제목도 아주 선정적으로 붙였더군요. 미군의 공격 결단의 때는 3월이다. 2018년 2월 달에 보도가 나오고 3월 달에 미군이 북한을 폭격한다라는 스냅샷 페이퍼라고 하죠. 그 마지막 작전 계획의 최종본 일부를 인용하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북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완성됐을 때, SLBM이 완성됐을 때, 그리고 생물학병기가 탄도, 즉 미사일 앞에 장착이 됐을 때 이때는 미국이 손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작전 계획은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폭력이나 무력이나 완력을 써서라도 해결할 개연성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이죠. 다만 2018년도 2월 달에 이 보도가 나오고 3월 달에 실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후에도 간헐적으로 많은 언론 보도가 미국의 북폭 가능성과 개연성에 대해서 점쳤습니다. 그러나 왜 현실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한미동맹 때문입니다. 남한에 있는 5천만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이죠. 만일 폭격을 했다가 확전되고 핵구름이 남한까지 몰려오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남한에 2만 8천 명 주한미군도 있고요. 20만 주한미국인도 있습니다. 핵미사일이 저렇게 개량되어 있는 북한을 코피작전, 블러디 노즈라고 하죠. 한 방 때리고 오는 것도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한미동맹 때문에 미국의 북폭은 지금까지 억지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한미동맹이 끝난다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5천만 국민을 지킬 필요가 없고 2만 8천 주한미국인들도 주한미군도 빠져나가기 시작할 거고요. 20만 주한미국인도 소개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으로 철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손이 됩니다. 프리 핸드 파럿이라고 하죠. 자유로운 손이 된 미국은 얼마든지 미국 국내 정치 논리에 따라서 북한을 폭격할 수 있습니다. 코피도 터뜨릴 수 있고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마침 중국도 손볼 수 있습니다. 구한말의 청일전쟁이 한반도에 다시 벌어질 수도 있죠. 그것을 막아냈던 것이 한미동맹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른바 자주파라는 이름으로 이거 중요하지 않다. 북한과 중국의 반기독교 문명에 대해서 영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흐름들이 강화된다면 전쟁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겁니다.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하면 우리 민족끼리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북폭 개연성과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겁니다. 심지어 낮은 단계 연방제로 남북한이 묶이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내버려둘 수가 없죠. 지금까지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압박과 제재와 봉쇄를 해왔지만 핵과 미사일을 가진 북한 체제가 남한의 경제력까지 빨아먹는 게 남한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만일 낮은 단계 연방제가 현실이 된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북한을 폭격할 버튼을 누를 수도 있죠. 코피 작전이든 아니면 전면전을 각오한 것이든. 침체됐던 미국 경제는 하루아침에 솟아날 겁니다. 중국도 함께 손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국방비의 40% 이상을 쓰고 있는 미국. 항공모함이 10대가 넘지만 비행기가 뜨는 기술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중국의 두 척의 항공모함으로는 게임의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결국
미국이 이기겠죠. 그러나 무대는 한반도가 됩니다. 북한은 무너지겠죠. 그러나 그 피해는 한민족 전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하나요? 왜 북한 체제가 무너지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현실적인 이유를 들여다보자면 언제든지 미국은 북한을 폭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북한 체제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무너지는 것이 우리 민족의 미래에 훨씬 더 긍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력이나 폭력이나 완력으로 무너뜨리는 대신 평화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후유증을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려서 끝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여 끝내는 것이 맞게 기도하는 겁니다. 북한 체제 붕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전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반도 평화랍시고 대형교회들이 너도 나도 예외 없이 기도하고 있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북한이 얘기하는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기도하는 이것이 전쟁의 초대장이 되는 거죠. 그들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전쟁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 깨어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반도에 평화적인 복음 통일이 오게 해주십시오. 저 악한 세력들이 자기 꾀에 빠져 스스로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4월 15일 총선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미사일을 날렸음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는 잠들어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반도에 그대로 응하도록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 선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7편 9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오니 하나님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주옵소서. 한반도 위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주옵소서. 교회를 해체하려 하는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악인의 악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거짓을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하나님, 악인들이 웅덩이를 아무리 열심히 파지만 그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만든 핵무기와 미사일, 저 악한 웅덩이들의 악인들이 스스로 빠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시편 9편 15절입니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도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져 그 숨긴 그물에 걸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 안에 평화적인 우상숭배 체제 붕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의 악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도부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